오늘 본문은 야곱의 편애와 꿈 이야기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요셉이 형들에 의해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되고 마침내 애국으로 종이 되어 팔려가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요셉의 파란만장한 고난의 삶이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따라 출애굽의 배경이 되는 야곱 일가의 애굽 이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하는 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도단에서 잡혀 구덩이에 던져지고 결국 은 20개에 팔려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비극의 시작이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구원의 섭리가 시작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덩이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열리는 문인 것입니다. 즉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구덩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는 요셉이 야곱의 심부름으로 양치는 형들을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세겜은 야곱 일가가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귀환하는 도중 정착한 곳으로 세겜 주장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한 사건으로 인해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세겜성 남자 모두를 살해한 것입니다. 다소 시간이 지나가기는 했으나 아직도 야곱 일가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남아있을 이곳의 아들들이 양떼를 몰고 갔다는 사실은 아버지인 야곱을 근심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세겜의 형들에게 가라는 말에 형들과 좋지 않은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의 말에 머뭇거림 없이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대담인 내가 하겠나이다 란 말은 과거 아브라함이 독자의 싹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즉각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에 사였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란 대답과 동일한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세겜에 보내는 이유는 아들들의 일상적인 안부와 양떼의 평안함이었습니다. 헤브론은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이 머물렀던 곳이며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온 뒤 계속 머물렀던 곳으로서 세겜까지는 약 100km 가량 되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지만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에 적극 순종하는 모습에 평소에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세겜에서 형들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나 그로부터 형들이 도단으로 떠났다는 것을 듣고 도단에서 형들을 만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큰 섭리는 종종 일사의 작은 순종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즉 성도들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4절까지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내용입니다. 요셉의 꿈과 채색 옷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표적이었으나 그 옷이 미움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이 가까이 오기 전에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합니다. 고향으로부터 100km가 넘는 지역에서 동생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악한 계획을 먼저 마음에 떠올린다는 것을 요셉을 향한 그들이 마음에 그게 달의 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표지가 공동체의 시기심으로 작동될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칼이 되어 돌아올 수 있으므로 성도들은 항상 겸손의 미덕을 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한다고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까지 말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여 구덩이에 던지자고 합니다. 인류 역사의 첫 시점에서 동생 아벨을 미워하다가 동생을 죽여 죄의 종이 되어버린 가인의 악이 이곳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의 죽음을 악한 짐승적 야생동물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고 말하자는 계획을 짜면서 그들이 요셉을 죽이면 왕이 되겠다던 요셉의 꿈은 물거품이 되어 버리지 않겠느냐고 20절에서 말합니다. 형들이 지금 행하는 것은 분명 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말합니다. 즉 성경 저자는 독자들에게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피 흘리지 말고 그를 강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서 대지 말라는 르우벤의 제안은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피 흘림을 제한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므로 이는 일반 은총의 질서 안에서 악이 전면화되지 않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는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내려가는 이스마엘 족속에게 팔아넘기는 내용입니다. 유다는 요셉을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자고 제안하여 은 20개를 받고 요셉을 팝니다. 은 20개는 모세가 5세에서 20세까지 노예의 가격으로 정한 값입니다. 장성한 성인 남자는 보통 은 30개에 매매되었으나 당시 요셉이 17세였기 때문에 은 20개만 받아들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 간의 인간적인 거래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역설적으로 구원의 일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곧 평탄함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순종의 길에 십자가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사명과 소명에도 오해와 배신, 불공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그 길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현재의 발걸음을 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한편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 해서 이르는 요셉에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름도 배경도 모르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역사를 움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름 없는 만남, 작은 조각 같은 사건을 통해 큰 그림을 그리신다고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미 앞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7세의 어린 소년이 형들에 의해 달려 다시 살아올 기약도 없이 머나먼 타국 땅에 애굽으로 가고 있는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면 얼마나 천하고 불쌍하겠습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요셉이 가는 길은 저주와 절망의 길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애성을 띄었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의 가족들을 기근에서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야곱의 후손 또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저주와 절망의 길인 줄 알았던 애굽의 길이 사실은 구원과 희망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7절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한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니라고 현재의 고난이 영원한 영광으로 전환되는 출발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구덩이에 빠졌다고 생각이 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시작되는 과정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구덩이에 빠졌어도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의 길을 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